보시면 이 세 번째 챕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재에 가장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챕터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이러이러한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관계로,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무엇이냐를 살펴본 게 1챕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있다. 이런 이제 관계들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내용을 살펴본 게 1챕터였고요. 그러나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또 왜곡시키는 힘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이 챕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 죄의 영향력을 보시면 모든 관계의 파괴가 죄의 영향력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죄란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다. I-centeredness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탐심이 가장 절대 가치가 되는 것, 가장 상위의 가치가 되는 것, 이 상태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과 존재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오늘 세 번째 챕터는 그럼 이런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해결책과 응답은 무엇인가, 요것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함께 볼까요?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 배반하고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흐름은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찾아가시면서 새롭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걸 아주 간략하게 통사로 좀 훑어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건데,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들을 출애굽하고 그들과 관계를 시작하세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그러나 인간의 또 응답은 근본적으로 또 뭐였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현처럼 여겼던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버리면서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깨뜨리는 일들이 드러나고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 편의 응답은 또 광야의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 어떤 최소한의 전제를 지켜야 그 가장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이것을 통한 또 인간 편에서의 반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로 대표되는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또 응답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왕들을 세우시죠. 그 대표적인 왕의 전형은 이제 다윗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런 대언자들, 대체자들, 또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인간 편에서의 응답은 뭐냐면 강대국을 의존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반응은 포로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로기가 펼쳐지는 장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경험한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질문이 실제로 포로기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고요.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인간 편에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언제까지 배반하고 넘어지고 돌아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인간편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주면서까지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 예수님의 존재 안에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의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까지,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보이실 때 아직 죄인이고 아직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되게 기독교 교리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뭔가 다른 타인을 보낸 개념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셋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전혀 무감각하게 나와 상관없는 일로 저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셨겠는가 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곧 하나님의 죽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신비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문장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탐욕과 욕망에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아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도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결국은 관계의 회복인 거죠. 전혀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시라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밑에 말씀 구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 자체도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그 관계를 해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그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실하신 사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신실하고 파격적인 사랑은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미생이라는 드라마 또 그 만화를 보면 주인공이 그 장그래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하고 해서 본인도 스스로를 너무 혐오하고 그렇게 이제 좀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어머니가 자기를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그래가 독백으로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거고 여기서도 연결해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처럼요. 결국은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이 그 대상이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고 있다는 거. 끊임없이 나를 기대해주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 사랑의 능력은요, 끊임없이 나를 기대해주고 믿어주는 이 사랑의 능력은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챕터에서 살펴봤을 때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다른 이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관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 보면 이 아픈 세상에서, 깨진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꿈을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을 아실 거예요. 그 후렴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수련회든 아니면 어떤 기도회든 아니면 어떤 비전 트립을 갔을 때든요. 은혜를 받았을 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의 방향성은 꼭 다른 일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았어. 이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도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이 우리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면 경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다 보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행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목적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반응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큰 제목들만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내 안에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이 더 절대 가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언제나 계속 점검해보고 성찰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해가는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탐욕과 욕망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나의 존재를 파괴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이전에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밑에 파란 글자 보시면 라벨이라는 어느 한 신학자가,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석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경험들 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존재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해석한 나의 이야기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땐 나의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존귀한 자녀다. 여전히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존귀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믿는다.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은 순종이다라는 거.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들었다면 순종해보고 그대로 행동해보는 그 연습들이요. 이 연습들이 차츰차츰 넓어져 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스리는 또 인도하시는 영역들과 생각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지도가 결국 성경인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방향과 나의 열심이 올바른가를 지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뭔가 마음의 수양을 하면서 인격을 닦는, 나 혼자 구원을 받는 이런 그림이지 않아요. 개인의 영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살고 살려주는 그 관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 건설하고 서로 끊임없이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여정 가운데 공동체를 간과하고 제외하고 이 여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두드림 공동체든 또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나게 되시든 언제나 그 관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이 믿음은요.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든 공동체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신뢰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여기 지금 줄타기로 그림을 표현해 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비틀거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의심이 들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예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들으시면서 생기는 질문이나 마음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방향성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이나 또 마음들이 있었다면 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모든 가이드 영상을 마무리했고요. 좀 부족했지만 여러분들 이 가이드 영상 보시면서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